삶의 향기,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론에 대한 두 가지의 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사상은 구원은 오직 믿음의 대상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구원론이 기독교 구원론이며 서양 종교의 구원론입니다. 두 번째의 사상은 구원은 인간이 선행을 많이 행하고 베품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행으로 받는다는 구원관이 불교 계통이며 동양 종교의 구원관입니다. 첫째,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독교 구원론을 체계화시킨 자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의 구원관을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의 대상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구원은 복음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 선한 삶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너희가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선한 행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행함은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행함을 강조한 자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의 신학은 행함입니다. 삶의 실천입니다. 인간 구원 원리를 제시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바울에게 구원받아야 할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구원받아야 할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대상이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율법 준수를 강조하며 율법 준수 실천을 강조한 자들입니다. 유대교 신자들은 유대교인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신자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를 못하여 자신들이 과거에 가졌던 유대교 신앙, 모세의 율법 준수 계명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여 율법과 계명해 준 정신을 잃고
신앙의 실천이 없이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유대교 신자들에게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가보들을 돌보아 주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참 경건은 이웃 돌봄, 이웃 섬김이며 경건의 내용은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경건과 율법, 계명의 완성은 실천적 삶의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5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선상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 행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면서 선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발을 씻김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발을 씻겨 주는 자가 되어라.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다. 세 번째, 삶의 향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식사하시는 예수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어 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부어 드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는데 발을 머리털로 닦는 그 모습이 집안에 향이 가득 채워져 갔더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섬김의 모습이 향이 났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이렇게 향이 나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6장 15절에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는 곡식 제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제물 중에 향을 넣고 불태우는 소제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게 하라.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희생적 봉사를 말하며 섬김과 봉사가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향기들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주님을 보고 만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향이 나는 것처럼 아름답게 사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처럼 향이 나는 드림의 생활, 베품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을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향기로운 섬김의 모습, 섬김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사랑의 헌금을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헌금들이 향기로운 것들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향이 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아침마당에 떠난 이에 흔적이 남긴 삶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평생을 돕고 노인, 노숙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뒷처리를 해온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숙자로 가득 찬 장례식.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장에 노숙자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왜? 그분의 장례식에 노숙자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그분의 장례식을 해드렸을까? 이분이 돌아가신 분의 평생 살았던 삶의 자리를 찾아가서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분은 아파트 관리인이었습니다. 조그만한 아파트 관리실 안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의 문을 여는 순간 얼마나 악취가 나든지 그 화장실 안을 들여다 보았더니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노숙자들의 화장실이었습니다. 술 잡수시고 토해버린 사람, 이곳저곳에다가 감당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긴 화장실, 그 화장실을 이분이 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이 그 화장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고, 이번에 한 달 생활비가 110만 원을 받았어요. 자기는 월세에 살면서 110만 원을 가지고 노숙자들을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날 그분이 그 관리실 뒷정리를 하는데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형님 나왔어요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이 찾는 형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 장례식의 노숙자들은 다 그분의 돌봄, 사랑을 받았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에 노숙자들로 가득 채워졌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참된 경건은 이웃 섬김, 이웃 돌봄 속에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기에 구원받는 자의 삶은 아름다운 향이 나는 섬김입니다. 향이 나는 섬김은 믿음의 완성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경건은 섬김 속에서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향기가 나는 삶을 살으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 향기가 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아름다운 향기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